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다른 성경에 맞춰서 공부하겠습니다. 17절 72명이 기쁘게 돌아와 말하기를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악령들까지도 저희에게 복종하였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결코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악령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여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시여, 이것들을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계시하시니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시여, 이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아들과 그 아들이 계시해 주고자 하는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들을 보는 눈은 복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너희가 보고 있는 것들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 있는 것들을 듣기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제목은 성도의 기쁨입니다. 성도의 기쁨.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그 기쁨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본문을 중심으로 쭉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그 72명, 우리 바른 성경에는 72명, 우리 전에 개역 성경에는 70명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번역할 때 참고한 그 사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인 겁니다. 어찌됐든 70명이든 72명이든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70여 명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다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세,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여러 마을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기쁨으로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돌아올 때에 기쁨으로 돌아온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기쁨이 있고 또 그 복음을 다 전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완수했을 때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왜 기쁨이 있는가? 그것은 죽은 자를 살렸기 때문인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으니 기쁜 겁니다. 말 그대로 죽은 자가 영원히 죽음 가운데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그 자가 다시 살아났으니 그것이 참으로 기쁜 일인 겁니다. 우리 뒤에 15장 그 마지막 절 15장 32절 읽어주십시오. 32절 그러나 너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인데 그 일 가운데에 그 일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셨으니 그것을 생각할 때 기쁜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기쁨을 복음 전하는 자가 누리는 기쁨인 겁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떠한 기쁨을 누리는가? 그것은 빚을 갚았으니 기쁜 겁니다. 빚을 갚았으니 기쁜 거예요. 로마서 1장 14절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1장 14절 14절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이다. 예, 우린 다 빚진 자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에 이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지금 믿게 된 것을 생각할 때에 다 복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빚진 것을 갚을 때에 기쁨이 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누구에게 빚지고 살아가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형편이 좀 나아지고 좋아져서 그 빚을 다 청산하고 갚고 나면 마음도 홀가분하고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빚을 다 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아가서 그 복음을 내가 거저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거저 나눠주면서 그 빚을 갚았으니 이제는 마음이 홀가분하고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왜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니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봐주시니. 이사야 52장 7절 읽어주십시오. 이사야 52장 7절. 7절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고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를 아름답게 여겨주신다. 그랬으니 우리는 또한 기쁜 겁니다. 기쁜 거예요. 우리 누가 나한테 오늘 참 예쁘다 하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볼까요? 예, 좀 예뻐 보이시나요? 좀 멋있어 보이시나요? 예. 누가 나 머리하고 왔거나 옷을 새로 샀는데 예쁘다, 멋있다 해주면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봐주시는 겁니다. 너 참 아름답구나. 너 참 어여쁘구나. 너 참 멋있구나. 그러니 우리는 기쁜 겁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거지요. 누구를 아름답게 보신다고요? 복음을 들고 전하는 자,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 그러한 자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기쁜 겁니다. 또 왜 기쁜가? 오늘 본문 조금 전에 읽은 17절에 보니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악령들까지도 저희에게 복종하였습니다. 예, 악령, 우리 전에 성경에 귀신이다 그랬는데 악령까지도 복종하니 참으로 놀랍고 또한 기쁜 겁니다. 귀신이, 악령이 내 앞에 딱 있는데 그 악령을 물리쳤으니 그 악령이 내 앞에 복종하고 엎드려지니 참으로 그것을 보며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70여 명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쁨으로 이와 같은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 악령까지 복종했음을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졌다. 이 사탄의 역사는 번개와 같습니다. 번개.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칠 때에는 세상이 다 요란하고 시끄럽고 큰 일이 나는 것 같지만 막상 번개가 한번 번쩍하고 치고 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번개가 칠 때에는 무섭지만 두렵지만 막상 잠깐 번쩍하고 치고 지나가고 나면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탄의 역사가 그와 같은 겁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참으로 그 당시에는 무섭고 두렵고 망할 것 같고 끝날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막상 그것을 믿음으로써 잘 통과하고 나서 보면 별거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번개와 같은 그 사탄의 역사, 말 그대로 그 번개에 안 맞아야 돼요. 안 맞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맞으면 큰일이죠. 맞으면 큰일인 겁니다. 안 맞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번개와 같은 사탄의 역사 안 맞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권세,
주신 권세를 쓰는 겁니다. 주신 권세를 쓰는 것. 19절에 있지 않습니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주님이 주신 권세,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쓰고 나아가면 아무리 사탄의 역사가 번개와 같이 내리칠지라도 우리는 안전한 겁니다. 능력을 써야 돼요. 능력을 쓰는 법이 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복음을 들고 전진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 사탄의 권세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역사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훨씬 더 강하고 모든 것을 이기는데 사탄의 권세 따위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니고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써야 돼요. 능력을 쓰는 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다 그랬는데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뭐라 그랬지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앞에 가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로 나아가라 할 때에 모세가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보낼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나는 못합니다. 예레미야도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서 그 일을 해낸 겁니다.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사탄의 역사 우리는 다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간다. 앞에서 증거한 대로 먼저는 전도하는 생활이고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만 앞세우면서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가니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말씀을 나눠주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다가 이 사람 만나면 그 말씀 나눠주고 저 사람 만나면 또 그 사람에게 이 말씀, 이 복음 나눠주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은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 그것이 말씀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능력 있는 자, 능력을 쓰는 능력 있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겁니다.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면 다 망할 것 같지요.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면 다 망하고 끝날 것 같이 여겨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에게 주신 능력 우리가 쓰면서 나아가면 마귀 역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면서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전하는 생활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앞에서 번개가 번쩍하고 옆에서 뒤에서 번개가 번쩍할지라도 아무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에게 전혀 해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능력을 써야 된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다 그랬는데 그 권세가 무엇인가? 19절에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결코 해치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인가? 이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뱀과 전갈.
이 뱀처럼 전갈처럼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러한 자들 만날 수 있지만 그러한 자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뭐 상처를 준다, 나를 속상하게 한다,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이미 권세가 주어져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긴다고요? 그 권세를 쓰면 이기는 겁니다. 사용해야 이기는 겁니다. 권세와 능력을 쓰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능력을 쓰는 것이고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았으니 그 말씀을 꽉 손에 쥐고 나아가니 그 말씀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인데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인데 내 마음의 상처 하나 못 고치겠습니까? 다 고치고도 남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릴 뿐 아니라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한 그 능력인데 그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억울한 마음, 피통한 마음, 속상한 마음 그거 하나 못 이기게 하겠습니까?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그런 마음 하나님의 능력만 쓰면 다 이기고 다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으로만 나아가면 어떠한 처지와 형편을 당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물고 뜯고 싸우려고 해도 싸우지 않고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물질의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 육신의 병이 들어도 꿋꿋하게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내 진로에 대해서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 우리는 그 능력을 쓰기만 하면 그 모든 거 우리는 능히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능력 있는 생활이 돼야 됩니다. 능력을 쓰는 생활이 돼야 돼요. 능력 있는 생활이 되고 싶으신가요? 예. 능력이 있어야지요. 능력을 말 그대로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쓰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안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말씀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모든 거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지를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으니 능력 있는 자가 되지를 못해서 자꾸만 마귀에게 패배하는 겁니다. 자꾸만 마귀에게 지고 마귀가 조금만 건드려도 그 유혹에 바로 넘어가서 죄짓고 지난주에 우리 삼손 본 것처럼 이미 여러 번 죄를 지었음에도 죄인 거 알면서도 그 결과가 어떤지 알면서도 끌려가는 겁니다. 몰라서 죄짓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행동하면 이 말하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 하는 거 다 알면서도 그 마귀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으니 또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자, 능력을 쓰는 자,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원수의 모든 그러한 능력을 제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수 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을 통해 나를 흔들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마귀의 역사가 있어도 제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걱정과 두려움이 많이 생겨서 내 생각, 내 뜻대로 나아가게끔 만드는 그러한 마귀의 계율, 전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믿음 쓰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마귀의 괴유를 다 제압할 수 있다. 능력으로서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러나 악령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여라. 악령이 복종하는 것, 그 일로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기쁨입니다. 승리의 기쁨. 악령을 제압했으니, 물리쳤으니 참으로 승리한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당연한 겁니다. 악령을 제압하고 악령을 무찌르고 이기는 이 승리는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한 거지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으니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기쁨, 악령이 우리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20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이것이 더 큰 기쁨인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하늘에 딱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그 이름으로 인하여 하늘나라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언제 기록되는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택하신 그러한 자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결코 아닌 겁니다. 왜 그렇지요? 창세전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뭔가를 잘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때서야 우리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늘나라에 기록해 놓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공로 단 1%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 특별히 거저받은 내가 뭐 잘해서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겁니다. 영이 자라나는 것.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영이 점점 자라나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을 들고 전하는 생활,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생활 해나갈 때에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이 자라나면 자라나는 만큼 천국의 하늘나라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상급이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자라난 그 사람의 영적인 인격, 그것이 바로 이름인데, 이름은 그 인격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거지요. 이름. 그래서 그 사람의 영적인 인격, 자라난 영적 인격, 그것이 하늘나라에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으로서 기뻐하는 겁니다. 영원한 것으로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악령을 복종시켰다 할지라도 마귀는 물러갔다가 언제든지 또다시 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시험을 이겼다 기쁘지요. 하지만 시험은 얼마 후에 또 올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뱀과 같고 전갈 같은 그러한 사람이 조금 착해졌다 했지만 얼마 지나서 또 나빠질 수 있는 겁니다.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물질이 쌓였지만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거고
자녀가 성공했지만 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것도 기쁘기는 하지만 일시적인 기쁨이고 궁극적인 기쁨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은 하늘나라 영원한 것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인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마귀 권세를 이기는 것, 그것도 기쁘지만 무엇보다도 내 영이 자라나는 것, 그것이 기쁜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 영이 자라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 생활이 뭐라고요? 앞에서 계속 증거한 대로 말씀대로 사는 생활인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생활. 그러니 오늘 말씀의 제목 성도의 기쁨,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사는 자의 기쁨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자의 기쁨, 그것이 우리의 기쁨, 성도의 참된 기쁨이다. 이러한 기쁨이 있는 생활, 이것은 모든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본문 21절 읽어주십시오.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시여, 이것들을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계시하시니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시여. 이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기쁨 있는 생활은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자들만이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 기쁨의 비밀, 능력의 비밀, 이러한 거 세상의 지혜로서 자기의 현명함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 하는 것이 어리석고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뭐가 기쁘다는 것인가? 밖에 나가서 그 시간에 1시간이라도 더 재밌는 거 즐겨야 기쁘고 돈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기쁨이 있는 것이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뭐가 기쁜가? 사람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의 기쁨에 참여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내 지혜로서 이해가지 않아도, 아무리 내게 있는 실기, 현명함,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비추어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아도 그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는 겁니다. 순수하게 배운 그대로, 들은 그대로, 읽은 그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생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생활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아들과 그 아들이 계시해주고자 하는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알지 못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육신의 지혜를 가지고서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지혜를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가? 인간의 지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예수라는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되는가? 세상의 지혜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죽은 자가 3일 만에 부활했다. 그것도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부활했다. 이해가지 않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 우리 눈에 보이게 이 세상에 오시고 세상을 심판하신다.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도 없고 입증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22절 하반절에 아들이 계시해 주고자 하는 자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으니 이 계시, 다시 말해 말씀을 받는 자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 자만이. 어떻게 받는다고요? 어린아이처럼. 이 어린아이들에게 무슨 말 해보셨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도 다 믿잖아요. 어린애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뭐 어른이 농담으로 무슨 말 하면 다 믿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 보다. 있는 그대로 믿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정말로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해가지 않지만 그게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23절과 마지막 24절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들을 보는 눈은 복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너희가 보고 있는 것들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 있는 것들을 듣기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복이 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는 귀가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은 우리 육신의 눈과 귀로 예수 그리스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오직 영적으로 하나님의 계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영의 귀로서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의 눈으로서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면서 효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된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는 삶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대로 행한다 했을 때에 말씀대로 행하는 그것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 주님께 감사하고 또한 그 주님 앞에 회개하는 생활, 그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재림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깨어서 준비하는 생활, 그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그 복음의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그 비밀, 그 복음을 전해주는 생활, 그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하늘나라에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상급을 쌓는 생활,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의 기쁨이다 그랬어요. 성도의 기쁨. 성도의 기쁨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의 기쁨이다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의 기쁨.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그대로 지키면서 행하면서 사는 그러한 생활이 될 때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 기쁨이 있지요? 사탄의 권세를 번개와 같이 다 떨어뜨렸기 때문에. 또 왜 기쁨이 있지요? 뱀과 전갈 같은 그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쓰러지지 않으니. 또 왜 기쁨이 있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있으니 기쁨이에요. 또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영원토록 기록이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다 받게 되니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의 기쁨, 생명의 기쁨, 영원한 기쁨이 성도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쁜 삶, 이러한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늘 감사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기쁨의 근원이신
성도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전하는 생활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쁨이다 그랬어요. 성도의 기쁨. 예. 좀 기쁘신가요? 네. 예,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돼요. 성도에게 주신 기쁨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세요. 능력을 쓸 수 있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서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생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이 한 세상 잘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쌓아놓은 그 영광과 상급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며 영원토록 복되게 사는 우리의 삶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늘나라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고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쓰며 나가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모든 악한 사탄의 권세를 번개와 같이 다 떨어뜨리고 뱀과 전갈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다 이기며 나아가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서 다 이기고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참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